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옛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귀신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이 나갔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형편이 더 악한 귀신이 가득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찾다가 그들이 거처를 찾지 못하고 옛날 자기들이 있었던 그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니까 전보다 더 수리가 잘 되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안성맞춤이구나. 그러면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이 더 악령에 미치고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말도 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왜 나간 귀신이 또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악한 것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 말씀 충만, 기도의 생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진실한 회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옛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공생의 첫걸음에 외치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빌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느 날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만 회개할 뿐이지 행동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이미 사슬에 묶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회개는 점점 더 큰 죄로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 더 사탄의 세력에 얼매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나간 이 사람이 후천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 받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고 말씀 충만의 생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가 자유로운 몸이 돼서 오히려 죄를 짓고 더 방탕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갔던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를 완전히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용서받았던 죄인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 더 사탄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선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자리에 이제 나와서 주의 종으로서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영생의 길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 근데 그분은 어떤 깊은 밤, 하루의 생활이 고단해도 계속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부럽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옛날에 스님의 자리에서 있게 됐을 때에 그 잘못된 영에 매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그 악한 영이 내 속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범하게 됩니다. 범하게 역사합니다. 그런 사탄의 세력이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이 세력이 다시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지 못하도록 진정하고 바른 회개의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여행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 뜨거운 지열과 그 많은 200여만 명의 약한 그런 자들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그런데 힘든 것 이상이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비 오듯이 내리는 양식으로 광야에서 굶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실 때 메추라기 고기를 비 오듯이 내리셨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했고, 한 번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자, 노예로 살아도 좋다,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불평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손수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옛자리를 그리워하고 옛날이 좋았더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확실하게 돌아서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간간히 어떤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 영영 주님을 떠나간 자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신복과 같은 대마가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혀게 됐을 때에 그 대마는 바울 곁을 떠나고 고향으로 가서 옛날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영이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이 옛날을 그리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옛 습성의 옛 습관의 사슬에 묶이지 않겠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생활로 성령의 감동 감화심의 그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되며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